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에서 사역하는 유일호 간사입니다. 교회 전도와 제자 훈련을 2003년부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고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전도에 강한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전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기쁨과 신선함을 가져다 줄 하나의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바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겐 이것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난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습관, 주일을 성수하며 공적인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를 돕고 섬기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베풀어 주신 물질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큐티라고도 부르는데 영어 단어의 의미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큐티의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일단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00년부터 1500년 상황을 보면 중세시대에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가톨릭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를 개혁하고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에 파견된 공무원 이수정도 복음을 받아들여 조선의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에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 중국에서 아내를 잃고 다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면서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배에 포를 쏘아 불을 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쪽복음인 성경을 대동강 물에 버립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한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물에 버린 쪽복음서를 12살 되는 최치량이 주워서 관아의 책임자 박영식에게 갖다 줍니다. 한문 성경 종이질이 너무나 좋아서 박영식은 성경책으로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합니다.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사진에 보이는 평양 장대현 교회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서로 달랐습니다.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역자 중간에서 양쪽으로 바라보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1900년대에 양쪽으로 팽창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성장에 맞는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TV와 라디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하듯이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경건의 시간인 큐티에서는 한자 한자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호미로 흙을 파헤치듯이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을 속독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비행기처럼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듯이 성경의 전체 흐름과 주요 계율을 통해 구성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큐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독이나 속독으로 빠르게 읽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필사하듯 한자 한자 묵상하며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 대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4가지 목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을 위해 7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언제 경건의 시간을 가질지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운데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쌍둥이 아빠가 출장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린 딸들이 달려와서 안기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아빠가 퇴근할 때 어린 딸로부터 뜨거운 포옹과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빠를 포옹하고 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빠, 나는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는데 얻은 것이 없네? 아빠는 그 많은 포옹의 목적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 무언가 얻어낼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자는 생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혜택을 입을지 또 스스로 놀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 네모 1번. 하나님과 교제를 즐긴다. 괄호 1번에 성경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 경건의 시간 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괄호 2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대상을 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 바로 신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괄호 3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괄호 4번, 당신의 생활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됨에 따라 생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에 그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새 차를 한 대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 일주일간 나는 매일같이 차를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한번 선보이려고 친구들 모임 속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주말에 차를 좀 빌려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친한 친구가 와서 차를 쓰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친구의 신뢰할 수 있는 성격과 탁월한 인격을 아는 저는 잠정적으로 친한 친구에게 나의 차를 빌려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저 예의 바른 낯선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의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감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것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절에 정직한 자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을 드릴 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열정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가로 3번,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인도할 원칙을 발견한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결정 속에 담겨있는 모든 요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 아시고 자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로 4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 1번에 보면 진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가로 2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닌 어떤 것도 진실의 왜곡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좋은 예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과 순종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왜곡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릇된 관점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실제적인 제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 대한 실제적인 제안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다음 몇 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줄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1번 매일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따로 설정하되 가능하면 이른 아침 시간으로 하라. 가장 중요한 요일은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선택한 시간에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하여서 아침에 또는 새벽기도 마치고 또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 아이가 잠들 때에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서 설거지한 이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이 매일 일정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모 2번 산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장소를 찾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자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산만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든지 경건의 일지 또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되 여러분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잡념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산만하지 않는 곳에서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조용히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큐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모 3번 당신의 경건의 시간을 다양하게 부여하라. 가로 1번에 가끔 특별한 곳으로 가라. 저도 매일 큐티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북한강 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비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면 혼자만 있는 곳 또는 아이들이 잠든 가운데 자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로 2번 가끔 성경과 경건의 시간을 위한 책자를 함께 사용하라. 성경책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큐티를 도와주는 책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많은 큐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같은 책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모 4번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라. 괄호 1번에 보면 당신은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과 경배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찬양이라든지 찬송가, CCM 같은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찬송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격을 더욱 깊이 당신에게 드러내 주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하시는 지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로 이번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일정 부분, 시편, 구약의 선지서 등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배, 찬양, 간구 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성경에서 시편 103편을 펴셔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의 가장 큰 은택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생임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가 죄사함을 얻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네모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도록 구하십시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가로 1번입니다. 성령이 지적해 주시는 어떠한 죄라도 자백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 생활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경험하는 자유를 생각만 해보십시오. 세계 인류의 대다수는 과거의 실패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죄책감을 아는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을 경험할 때 죄짐이 풀리고 그는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모 6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1차적인 방법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 여러분들은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받으시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독 테이프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읽으시면 더 빠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마 성경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또는 문단을 골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분량대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기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대로 채택해서 따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먼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서를 먼저 읽은 후에 신약 전체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룻기, 요나, 여호수아, 사사기, 시편, 잠언 순서대로 신약과 구약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로 이번에 문단이나 장절을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피상적으로 빨리 읽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목표는 어느 문단을 읽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에 경건의 시간을 읽는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에 읽은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을 가능한 한 많이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이 내 생활에 어떤 차이를 가져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없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문도 해보십시오. 가로 4번, 가끔 소리를 내어 읽어보십시오. 이해와 정서적인 느낌을 위해 가끔 소리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로 5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의 개개인에 적용시켜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읽는 문단 안에 모든 동사와 명사, 형용사 등을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여러분의 읽는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드린 아이디어는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이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힌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무슨 철칙처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1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괄호 6분입니다. 주요 부분에 밑줄을 치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이 읽는 동안에 문단 안에 있는 모든 형용사, 명사, 동사에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재미도 있고 여러분이 읽는 내용 가운데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네모 7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의 생활과 경험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반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특별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생활에 무슨 달란트를 개발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하는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가로 2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개인과 지역적인 관심사를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여 목록을 만들고 응답을 확인하라. 일간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또는 뉴스 자료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라. 가로 3번입니다. 매일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라. 매일 기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심사를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개발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환경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 가족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친구들, 불신자, 시리에 빠진 사람들, 아프신 분들, 여러분의 선배와 상관 그리고 지도자들, 앞으로 다가올 행사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 부흥과 도덕적 영성, 각성 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짜와 제목,
적용 선고, 실천한 행동, 결과, 응답하는 날짜까지 읽어서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큰 3번입니다. 실천사항. 다음 주간 동안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다음 주 중에 경건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성경 문단을 열거하고 길이가 한 장 이내 되도록 문단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친히 그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역을 기록하도록 사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들의 신실함의 결과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완전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든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의미 깊은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권면과 명령들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큐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큐티는 보통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관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합니다.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관찰합니다. 해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묵상과 적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구절을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제목이 있다면 기록해 두었다가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관찰, 해석, 적용의 신뢰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관찰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에 빗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목,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문단 나누기 1절부터 7절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8절부터 11절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관찰,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구해해 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우람찬 말이나 멋진 전차를 타고 오시지 않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귀 새끼를 기꺼이 드리는 주인.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일지라도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찰, 해석, 적용의 신뢰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의 관찰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에 반대되는 악한 사람은 위의 모든 내용에 반대됩니다. 악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겨, 쭉정이와 같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한 사람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망합니다. 해석 부분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지기를 원하십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은 조그만 얼음에도 요동치는 겨와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끝까지 망하도록 하십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도 가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앉지도 않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외우고 묵상하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나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푸른 잎사귀처럼 날마다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내 모습이 악인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요동치는 겨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살게 하옵소서. 나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열매 맺고 형통하도록 늘 주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는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찰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 단어, 문단, 인물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을 밑줄 긋습니다. 적어도 본문을 3번 정도 읽으십시오. 해석은 어려운 단어, 문화적 지리 배경, 보편적인 원리를 찾습니다. 적용,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 실천 가능한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칩니다. 이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지는 방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